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믿음은 다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는 것, 찾으면 찾는다는 것,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 구하는 이에게 준다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대단히 위대한 믿음이죠. 또 위대한 믿음이라고 한들 그 믿음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지,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수십 년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좋은 날 야외에 놀러 가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거든요. 세상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입질하는 게 뭡니까? 미쳤냐, 그런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뭘 또 이까지 멀리까지 가느냐, 또 거기다가 뭐 한 달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11조를 내느냐, 그 다음 뭐 목사 좋으라고 뭐 교회 좋으라고 하면서 온갖 비토를 넣고 그런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애워 싸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겨내면서 쭉 믿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참 신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근각치해서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사는, 실제 내 육이, 내 몸이 사는 가정이,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있잖아요. 사회가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영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또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크게는 전 세계 인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관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단어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줄까? 영향이 갈까? 영향이 끼쳐질까? 이거 아무런 영향도 없이 중연부를 하듯이 그냥 와서 독경이나 하고 중얼중얼 대고, 그리고 나가면 흔히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딱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시지만 예배당만 딱 나가면 하나님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그 섬긴다는 것은 복 받기 위해 섬기는 건 아닙니다. 복 받았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안 주셔도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도록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쳐 주실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실제로 뭔가 일어날까? 아니면 안 일어날까? 또 하나는 일어나는데도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양자가, 믿음으로 양자가 된 우리와 이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과의 상관관계, 그 도식을 오늘 성경은 영적인 법칙을 설명해 줍니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1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우리를 말하고 있죠. 또한 후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기만 되면 뭐가 오냐?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뭐냐?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무조건 상속권이 옵니다. 부모가 거지라서 넘겨줄 것도 없고 오히려 빚밖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부모가 부유하면 상속세가 어떻고 양도세가 어떻고 하더라도 반드시 물려받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냐? 상속권, 상속자, 후계자, 그 뭐냐? 후사.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뭐다? 또한 후사다. 그 후사가 뭐냐? 삼성의 후사, 거지 같은. 거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지죠. 주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거지입니다. 이 세상 미국의 그 어떠한 세계적인 무슨 아마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 자식이면 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후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니까 우리는 이제 땡 잡은 겁니다. 왜? 하나님 가진 거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있는데 하나님이 가진 거 1000만 분의 1로 나누면 내게 얼마나 돌아올까 하고 이게 케이크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 정도로 믿으신다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 천계를 설명할 필요 없죠. 천계는 무지막지합니다. 천계는. 지금도 이 최첨단의 천문과학으로, 천문공학으로, 그야말로 천문학으로 우주의 끝을 파악을 못합니다. 우주의 끝을. 얼마나 별이 많은지. 우리 은하계만 해도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계.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우리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한 은하계에 별이 수천억 개라고요. 그런데 수천억 개의 숫자만큼 은하계가 바깥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가히 상상해 갑니까? 그런데 그 천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천문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주는 끝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가끔 그 사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늘을 올려다 보거나 아니면 잠시 묵상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는 너무너무 커서 무지막지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끝까지 가도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셋 이후로 수십억 인구가 예수 믿어 지금 천당에 가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도 갈 거고 우리 후손들을 태어나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그 분깃을 제가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별들, 우주, 그 공간을 날아다녀서 돌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날아다녀서 내게 주신 영토, 내게 주신 별들, 수천억 개의 별들을 돌아보려고만 해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다 가보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아멘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준다고 그러니까 뭐 아멘도 하고 이제는 그 아멘, 여러분 아멘 잘 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에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근데 후사인데 후사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양자가 됐어. 그러면 아들이 되면 바로 후사가 되죠. 무슨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 후사인데 그 안에 단서가 딱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거지 네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못 되고 하나님 후사가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신 이 하나님,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돼. 왜 그러냐? 그 성경이. 그러므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 하나님은 아무데든지 계시니까 아무데서나 예배해야 된다. 아무데서 예배해도 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논리지만 성경은 아니라고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뇌피셜, 뇌에서 떠오르는 대로 인간의 상상의 날개대로 못된 개논리로 그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니까 아무데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피크닉 다니고 온갖 해외로 놀러 다니고 주일 안 지키고 멋대로 돌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알긴 알지. 하나님 모르시겠냐? 네가 아시지요? 안 그래도 다 알아. 너의 그 아주 교묘한 거 전도서 7장 29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나. 그래서 아주 간교하거든. 인간은 뱀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뱀처럼 아주 간교해요. 응?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뭐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메시지 자체가 다 틀린 메시지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을 때 등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안 돼요. 반드시 예수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고 말씀, 그게 뭐 성경이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신천지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것들은 이거는 완전 뱀새끼고 마귀 새끼들이에요. JMS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몰몬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전도관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이것들은 다 태생이 뭐냐?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느냐?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 때 뭐가 되느냐?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됩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또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메시지가 전개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라면 하늘나라의 영광만 바라보지 마라. 내가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게 십자가 교회가 십자가를 떠나서 교회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완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절정이 아니라 고난의 절대예요. 왜? 절대자인 예수님만이 겪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절대적인 고난이 안 와요. 다 상대적인 고난. 인간이 뭐 가난해서 겪는 거, 뭐 암 걸려서 겪는 거, 뭐 이혼해서 겪는 거, 뭐 낙태해서 겪는 거, 뭐 술 마셔서 술독이 올라서 겪는 거, 뭐 성인병 걸려서 겪는 거, 나이 늙어서 겪는 거, 교통사고에서 다쳐서 겪는 거, 인간관계에서 심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래 겪는 거,
병들어서 겪는 거, 사업이 망해서 실패 때문에 한강에 가서 뛰어들까 하다가 그 문구를 보고 오늘 하루만 더 살아라, 하루만 더 살아라, 그 문구 보고 하루만 더 살다 보니 뭐 안 죽고 뭐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어느 달인가 보니까 하루만 더 사세요라고 딱 붙어 있더라고. 그게 무슨 달이지? 성산대교인가 어느 달인가. 하루만 더 사세요. 나는 이 한강대교에 넘어가면서 많은 글귀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글귀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써놨는데 가장 눈에 꽂히는 것이 한강대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다리에서 본 것 같아요. 뭐냐? 하루만 더 사세요. 아, 그 딱 꽂히더라고. 하루만 더 사세요. 내가 뭐 자살하려고 하다가 본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야, 저 문구가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피부에 확 와닿는 거. 하루만 선생님, 님이여 하루만 더 사세요. 님이여 그 강을 건너가지 마오. 뭐 그 강에 떨어지지 마오. 뭐 환경 보호에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보다 하루만 더 사세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형편없는 고난인데도 그 고난을, 사람은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암 3개 걸려서 그 암으로 항암 치료하면서 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도 그 남이에요.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여기 가시 하나 들어간 거, 이게 아파 죽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하면 가시가 안 빠져.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핀셋으로 찝어도 안 빠져. 바늘로 해도 잘 안 빠져. 그래서 속살을 깊게 파면 더 아프고 찔리고, 내 손가락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안에 박힌 게 아프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 알 바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인간이야.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지금 예수 때문이라고 봅시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 시대잖아. 더군다나 이 로마잖아요. 로마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이 로마로, 수도가 로마 도시국가인데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제국을 로마, 말하자면 서울 제국이다, 뭐 로마 제국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나 이 로마에는 로마의 종이죠. 뭐 종에 대해 설명부터 다 못 드리죠. 그런 종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노예는 가구와 똑같아요. 말하는 가구, 말 못하는 가구,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그런 가구, 이런 가구, 사람을 가구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소, 돼지는 말하는 가구고, 이런 말 못하는 가구고, 사람은 말하는 가구고, 뭐 이런 식으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여탈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제를 죽이는 겁니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여종 같은 경우는 강간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서 로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육체적으로도 몸으로도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고통 겪는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 시대에 예수 믿은 로마 노예, 그리스도인 로마 노예, 그리스도인 된 성도 로마 노예의 육체적인 삶과 비교한다면 아마 이것은 북한과 비교하면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정은이가 남쪽에 USCB 보고 뭐 선생님을 쌤 그러고 남쪽 문화에 조금 절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7살짜리 총살시키고 중학생 30명을 총살시킨 거 아시죠? 이것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가리 쳐닫고 300명 귀신 들린 여의도의 새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쳐닫고 김정은이를 북한을 추종하면서 김정은이가 위대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문재인 때는 그 광화문에서 김정은이 식당 앞에 브로마이드가 그렇게 세워놔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여자애들이 뭐 연예인이라 되는 것처럼 SNS에 그걸 올려가지고 서로 김정은이 사진 찍었다라고 온갖 생쇼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민주당 아닙니까? 빨갱이. 이게 당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역을 떠나서 정말 양심이 있다면 좀 말을 해봐. 나만 속 터져 죽을래? 도대체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서 내가 오죽하면 한국 교인들 내가 외과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잖아. 머리를 갈라서 머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세게 나가면 또 죄송합니다. 김모선양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에 내 밥 사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소리를 질러놓으면 상처받아서 목사님 밥 못 사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뭐 70때 음악 감상실 가면 신청곡이 있잖아. 7080 할 때 음악 감상실 가면 DJ가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그 음악 그 쪽지를 써내면 그걸 가지고 신청곡을 이렇게 레코드판에 LP판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음악 감상실 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법만 정해가지고 우리를 맨날 주일마다 막 우리를 막 후두르시는가? 내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를테면 여러분의 신청곡을 한번 받아볼게요. 본문, 여러분 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에 관한 거, 온유에 관한 거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신청곡을 써가지고 한번 내보세요. 내가 그런 스타일은 인정 안 하지만 한번 내보세요. 그 본문에서 어떤 설교가 나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 성경에 온유, 용서, 사랑, 자비, 긍휼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여러분이 좋다는 개념은 무엇을 뿌리로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런 게 싫은 거야. 가시 돋친 메시지가 싫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왜 쓰셨나? 옆구리 차고 왜 찔렸나?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사랑이 나왔는지, 어디서 용서가 나왔는지, 어디서 은혜가 나왔는지,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데? 완전 도둑놈 신부예요,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위하여는 뭡니까? 이 목적이라면 그런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너의 인생의 목표냐? 너의 소원이냐? 너 인생의 소망이 이거냐?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위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을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는 예수는 부활 못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부활 못해요. 죽지 않으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죽지 않고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돼요. 마치 하나님들어 죄 지어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죄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죄는 마치 어둠과 같아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는 죄는 근접도 못하고 유혹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파괴돼 버려요. 죄는 파괴돼 버려요. 다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사고치고, 내가 불내고, 내가 교통사고 나고,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증 써가지고 집안 다 날려버리고 돈 다 날아가고, 그런 고난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겪는 고난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는 몸으로만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만 함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거룩한 고난이잖아요. 성경적인 고난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옆구리 창에 찔려도 뼈가 안 부러지는, 갈비가 안 부러지는 것이라든가, 가시면령을 신 것이라든가,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히신 것이라든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라든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라든가, 침뱉음이, 이 모든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오고 그저 예수 이름 때문에 뭐 나가서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그 방법대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고 내 성격이 모날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세상에 소금이 된다, 빛 된다, 또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개 뭐 김대리, 아무개 뭐 선배, 아무개 뭐 이웃집 아줌마, 그 사람은 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맨날 뭐 주차 때문에 싸우면서 와서 전도해요.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죠. 자기 눈 오면 자기 집 앞도 쓸지 않아. 자기가 맨날 겨울만 나가서 눈 쓸어. 근데 자기가 와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면 그 사람이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지. 평상시에 이거 품고 있는데 좋은 소리 나올 수 없지. 아이 싫어요. 그러면 자기는 또 가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신 장난인 거죠.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네 자신,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 꼬라지가 얼마나 인색한지, 네 꼬라지가 모범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방법이. 전도는 말로 하잖아요.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나의 인간성이나 나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정도, 밥도 안 사. 밥 좀 사봐, 밥. 김선영 성도처럼 밥 좀 사봐. 나한테 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전도 대상입니까? 사지 마세요. 내가 말씀하잖아. 이웃집에 갖다 주라고. 그렇다고 내 성경은 이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카드 깡 해가지고 또 이웃 돕는다? 일은 안 하면서 빚내가지고 돌아? 그래, 빚내가지고 막 집안은 엉망이고 자기 생활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빚내가지고 또 고민하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기쁨이 안 되고,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남 돕는다고 카드 깡 해가지고.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이게 한 방향으로 경주마처럼 이게 주님이 뜻이려니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전후 사방을 운전할 때 초보는 뭡니까? 전방만 주시하지 않습니까? 전방 60%, 후방 40%예요. 전후 사방에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고 돌려가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만 달려가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지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다라면, 그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2장 2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경적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성경적으로 행하는 선, 그걸 말해요. 도덕적인 선 아닙니다. 성경적인 선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 고난은 성경적인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고난. 육체적인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고난. 돈 빌려놓고 안 갚아. 책 갖고 와서 책을 안 돌려줘. 펜 필기도구 빌려가지고 안 돌려준다니까. 그게 우리 말하자면 종특이잖아.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 다 그렇잖아. 뭐 납 빌려와가지고는 안 갖다 주는 거야. 농기계 빌려와가지고는 안 갖다 주는 거야. 쓰고 나면 바로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하루 종일 농기고 이거 꽹이질하고 피곤하니까 아이고 내일 갖다 주지 하다가 또 하루 이틀 간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옵니다. 옛말에 오죽 뭐라 그럽니까?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래. 돈을 안 줘. 돈 줄 때는 앉아서 그래 내가 빌려주지. 근데 찾아가야 돼. 농기구를 받으러 가야 돼. 내 거 빌려줬는데 내가 시간 팔아가지고 몸 들여가지고 수고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더운 날 농기구가 여름에 필요하잖아. 그거 가서 농기구를 가지러 내가 가야 된다니까, 내가 직접. 그럼 이게 생겨 안 생겨?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실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로 욕먹잖아. 그런 고난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거룩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든 뭐 욕을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간에 그 진짜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나의 성질머리 더러워서 고난 겪는 거 아니고, 내가 인색해가지고 아주 야가 빠진 놈이야, 기독교인이. 그래서 욕먹는 거는 고난이 아니문이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분별할 줄은 몰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첫째 뭐다?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려면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 받습니까?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이 귀찮잖아요. 고난이 오면, 멀찌감치라도 오면 우리는 도망을 가잖아요. 딱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야. 36개 도망가는 거야. 고난 안 받으려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도망간다. 헌금하자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심리적으로. 도망이야.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몸뚱아리가 도망가면 다 보이는데 뭐 합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는 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봉사한다 도망가고, 전도한다 도망가고, 심적으로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싫거든. 싫은 걸 보세요. 여러분이 싫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싫다 싶은 것이 고난인데, 싫다 싶은 고난은 거의 성경적인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싫다 싶은 것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다 싶은 고난은 뭔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의무입니다. 의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일날 설교를 뭐 시리즈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한번 설교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주일 오전 예배에 2번 달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고난과 영광, 오늘 모두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금하잖아, 예배하잖아, 찬양하잖아, 땀 흘리잖아, 수고하잖아, 헌신하잖아, 봉사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시간 들이지, 물질 들이지, 몸 들이지. 이게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은혜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충성하고 다 했잖아요. 이 한 것이 나의 세계와 나의 삶과 나의 자손에게,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내가 운영하는 이 자영업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갈까? 어떻게 복으로 올까? 그걸 아시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령한 방정식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전개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이것과 바울은 뭘 비교하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삽니까? 땅에서 살잖아. 밭에 나가잖아. 또 로마 노예면 주인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터에도 가고 장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 밭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종들이.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로마에 그런 공직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지켜왔던 로마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노예로서의 고난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산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됐냐 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노예로서의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로마 종들의 믿음대로 산 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삶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을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저희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연 세상에 나갔을 때 육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낯설어 하지 말고 피하여 도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